올해는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송구영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에 드리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12월 3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저녁에 모여서 드릴 수 없는지라 저희는 송구영신으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의 의미를 좀 아십니까?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그죠? 그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논쟁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다 떠나서 기복신앙적인 것이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드려야 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그리고 바른 헌신의 자세를 갖고 결단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뭐다 이럴 게 아니라 이 시간, 정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예배가 나쁘고 좋고 하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받으시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여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은 어떤 한 해셨나요? 어떠셨어요? 그죠? 저희 교회로서는 참 뜻깊은 한 해였는데, 신앙적으로는 우리 UMC 교단이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들 또 말씀과 본질과 신앙을 지키고자 해서 결단하느라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삶으로는 여러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육적으로는 질병이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또 올해를 그래도 좀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을 어떻게 보냈던 간에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202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죠.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해도 또 내년에 똑같은 이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올해 안에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내년에 똑같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년은 고사하고 내일 하루 1분 앞으로 동안을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조차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까지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 내일도 틀림없이 안 좋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었으니 내일도 틀림없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기대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히 그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는 내려놓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는, 내일에 가서 염려하라, 그런 거죠. 그런데 내일 일은 또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을 또 정말 은혜스럽게 풀이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며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시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라. 내일 일어날지 혹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를 일에 관해 불안해하지 말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을 정말 잘 풀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자꾸 지금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알아야 되고 가지고 가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지금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그 염려 때문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동화에서 행복한 파랑새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단히 애를 쓰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헤매고 다닙니다. 그 어느 곳에서 그런데 파랑새를 찾지 못하지요.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내 집 새장 속에서 그 파랑새를 찾는다는 동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멀리만 보니까 정작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얼마나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대로 정말 나중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괜히 앞일들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인생들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자인 도널드 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직 오늘을 위해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내일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아멘. 이 설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만나는 참 이상한 음식이죠. 유효기간이 딱 언제입니까? 1년입니까? 딱 하루입니다. 하루.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 버려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오직 그날 하루만, 그날을 위한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일, 모레, 내년 걱정할 것 없어. 너희는 매일 나만 바라보면 돼. 나를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매일 너희를 먹이며 살릴 것이니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의 길을 따라오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만나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는 1년, 1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직 하루 분량의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나 앞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지금 매 순간순간 내일 일을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풍성한 새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서 자꾸 그것에 매여 살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처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했어요.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죄와 세상 때문에 굳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죄와 세상에서 그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을 뜻해요.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보시면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굳어 있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딱딱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 찌르고 책망하고 알게 해주신데도, 사인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잖아요. 한 해를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갈아엎으세요. 아래 땅이 다시 올라오게 해요. 왜냐하면 같은 작물이 그곳에 또 자라려면 한번 또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굳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부드러웠는데 내일 당장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렇지 않아요. 죄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점점 더 굳어지게 돼 있어요. 당장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뒤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을 단순히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기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죄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굳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따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또 하다가 두 번쯤은 괜찮을 거야. 따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바로 죄 가운데 들어서기 시작하고 서게 되기 시작하면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곳에 눌러 앉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어지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참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나이론 신자처럼 생활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왕년엔 내가 이랬는데 왜 지금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다 누구나 경험을 해보고 듣거나 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신앙적 열심이 사라지셨습니까?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어제는 은혜 받았다가 오늘 딱 해서 돌아서지 않아요. 이렇게 된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어떻게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아, 좋네, 재밌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죄를 이제 따라다니게 되죠. 거기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죄에 서 있게 되므로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돼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부터 아예 세상과 죄에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후퇴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 흐르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내 마음, 내 심령을 굳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했던 부드러운 마음이 철광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는, 그리고 처음에 뜨거웠던 헌신과 결단이 식어짐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식어지게 된 것은 아마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절로 단단한 마음이 되돌아오기를, 그렇게 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갑자기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굳어진 마음, 식어진 마음, 세상과 죄에 눌려 앉았던 버린 마음들이 갑자기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단단해졌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에베소 교회는 단단해졌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와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단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것이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단순히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것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따랐지?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처음 마음이 뜨거웠는데 왜 지금 내 몸이,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았고 예전에 품었던, 결단했던, 다짐했던 이 헌신들이 이제는 하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찬양의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말씀의 본질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강팍해져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진정 회개 없이는 굳어진 마음이 절대로 부드러워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죄 가운데 눌러 앉을 수밖에 없고 매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죄인된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을, 눌러앉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이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들리면 듣고 아니면 말지 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사모해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년에도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던 마음으로 표어를 그렇게 정했어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마음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이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겨서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말씀을 씹는 것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곱씹어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그저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짚어보고 씹고 곱씹어보고 되새김질하라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잖아요. 사탄이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사탄은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시험하는 건 아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려고 시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네가 능력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네가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무엇을 시험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는 너희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탄의 시험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하시냐? 형통함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오해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쑥쑥 잘 풀리고 그냥 고든 길로 쭉쭉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계절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다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무조건 모든 게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게 잘 쭉쭉 탄탄대로 고속도로 뻥 뚫리듯이 뚫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어떨 때는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또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마치 나무가 겨울을 지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 공동체가 겨울을 지나고 있구나. 이때는 열매는커녕 나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사계절이 있어요. 열매는 맺었는데 그 다음에는 시즌에는 겨울이 와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 그 어떻게 돼요? 얼었던 것들이 대지가 녹고 다시 그 안에 새싹이도 나고 잎이 나고 꽃봉오리가 피면서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빛사랑교회도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실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좌절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따른다면 결국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더욱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열매 맺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제 평생 동안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왔어요. 제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그러나 그것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을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진 그죠? 예전보다 지금이 더 바빠졌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때를 따라 먹이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오라는 거죠.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이 일상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는 이런 분주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그들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얼마나 분주합니까?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너무 바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쉴 새 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겨는 쭉정이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결국은 겨와 같이 쓸데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을 마감할 때 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바쁘게 산다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록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겨와 같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은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박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튼튼한 뿌리를 박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송구 영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말을 따르지 마시고요, 죄에 대하여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곧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새해 무엇보다도 우리 새빛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고요,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붙들고 하나님 열매 맺으실 걸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고요, 세상의 죄와 멀리하셔서 우리 단단해졌던 마음들을 이제는 깨우치고 깨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2024년은 정말로 놀라운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